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사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 또 많은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부의 방역 당국자들과 또 의료진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화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성전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손을 통하여 건물이 지어질지라도 그 건물을 짓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고 또 멈춰졌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시 시작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새로 세워진 구역장들 또 우리 선교회장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목양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또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앞선 14절에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이제 그림 언어로 표현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가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을 동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빛나고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초청으로 표현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이 은혜와 순종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잔치의 손님을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한 발언을 들으시고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집 주인은 손님들을 두 번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손님을 두 번 초청하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잔치 준비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초청은 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알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잔치가 이제 진짜 모든 준비가 끝나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모든 식사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하는 두 번째 초청으로 이것이 당시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로 20절을 보면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밭을 산 사람이 있고 소를 5결이나 산 사람, 또 부인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면 잔치집 주인은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밭을 샀다, 땅을 샀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를 5결이나 샀다라고 하는 것은 5결이의 소를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그 일부 다처제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혼인이 아닌 또 다른 부인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앞선 12절에 언급한 부유한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앞선 12절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리 부유한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그들에게 거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21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주인은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초청을 거절한 것에 화를 내며 잔치에 오지 않은 것을 화를 내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그 초청한 사람을 모욕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뉘앙스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종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번에 초청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초청하라 라고 하신 사람들의 목록과 동일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잔치와 관련된 비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할 경우 그들이 무시하며 죄인 취급을 했었던 사람들을 초청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 취급했었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과 세리 등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종이 가서 잔치에 가난한 사람과 또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하였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인에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이 잔치가 상당히 큰 규모의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더 초청하라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좀 전에는 시내의 거리와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이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라는 뜻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이 지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부유한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였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시내로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였고, 이제는 시내를 벗어 도시 밖에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초청하는 표현에도 청함에서 데려옴으로, 그리고 데려옴에서 강권함으로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희박한, 점점 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도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줄이 쳐져 있고 그곳을 이방인들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하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다라고까지 그렇게 그들을 평가절하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안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보다 더 무시당하고 있는 외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는 이방인들을 지금 그 잔치로 초청하여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며 그들을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잔치에 초청하실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셔서 복음이라는 초청장을 통하여 우리를 이 잔치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초청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반드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시면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거절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독생자를 보내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거절하는 이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순종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초청을 받은 자가 초청에 응하는 순종일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즉각 반응하는 것이 은혜의 부름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종이 보여준 순종입니다. 지금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에 속한 종들은 당연히 잔치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쫓겨나거나 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잔치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라고, 잔치 자리로 초청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때로는 봉사를 맡기심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희생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그 초청을 거부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요청과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급한 일만 조금 끝낸 뒤에 조금만 여유를 찾으면 그때 순종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시간이 혹 이 잔치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 잔치집의 문이 닫힌 뒤가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은혜 받을 자리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버린다면 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름에 우리가 응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저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하여 그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내 일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에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